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안 목장 유정열 집사입니다. 저는 옥수교회에서 지휘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인디안 목장과 함께한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부족한 제가 한국 기독교 음악의 선구자격인 선민음악의 대표를 맡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평직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전 저작권 문제로 시작된 한국교회음악협회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임 대표 때부터 이어진 오래된 갈등 관계라 그 문제가 제 선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닫고 선을 긋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난 3월부터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삶 공부를 통해서 막연했지만 좀 더 나은 언어 사용과 소통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CEO가 되고 싶은 마음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기간에 교회음악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교회음악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획기적 세미나라는 곳에 선민음악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안과 연락을 주신 분은 한국교회음악계를 이끌어 오신 유명한 지휘자님이셨는데 이분이 바로 저희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바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고서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대표로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임 대표님도 풀지 못했던 30년이 된 어려운 숙제를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준비할 시간은 부족하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준과 이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생명 언어의 삶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말의 태도와 영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고 사업적으로 정답이라 할지라도 말을 전하는 태도에 사랑이 없으면, 차가우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는 무서운 칼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말의 시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관성과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라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자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휘자님을 만나서 제 주장 대신 그분의 음악적 철학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저희 회사로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은 하고 싶은 말도 있었지만은 한 번 더 참으며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절대 풀리지 않았던 어, 30년간의 갈등이 풀린 건 물론이고 그 지휘자님께서 저희 선민음악의 새로운 선거집의 작업 프로젝트에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합창단과 함께 저희 선거집 찬양을 녹음해 주시고 지휘에서 선곡, 감수까지 직접 이끌어 주시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모시기 힘든 어려운 작곡가님까지 저희 회사 편집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똑똑해서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존중하게 듣고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선민음하게 막힌 담을 직접 허물어 주셨습니다. 지금 간증하는 이 시간은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개자 세미나가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성공적으로 마쳤고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최고의 또 그 출판사로서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숙제라는 게 있는데 100가지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 사모님으로서 개척교회를 30년 이상 하셨고 그리고 아픈 동생을 평생 헌신적으로 돌보느라 강인하게 사셔야 됐습니다. 그 강인함 속에 숨겨진 어머니와 상처를 제가 헤아리지 못해서 저 역시도 많은 힘듦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를 표현하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솔직히 앞에 한참 어려웠던 일이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회사 일보다 엄마한테 100가지 감사의 말을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를 써야 되더니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감사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몰랐던 감사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읽으신 어머니께서는 제게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변하니 밖으로는 풀 수 없었던 사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안으로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열리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던 시기에 오히려 생명 언어의 삶을 공부를 통해서 말의 태도를 배우고 인생에서의 가장 큰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는 그 힘을 확실히 믿습니다. 7년간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투정과 어려움을 다 받아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삶 공부를 완주하게 해주신 박경숙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삶 공부로서의 명강의로 또 다른 감동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주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생명 언어의 삶 6기 동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을 살리는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생명 언어의 삶을 실천하며 함께 해준 저의 아내 정현수 집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결국 내 입술이 변해야 삶이 변한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